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교독문은 22번,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양승진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찬양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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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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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주의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영광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랜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무너졌지만 이 시간 무엇보다도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을 따라 또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 내 마음과 몸이 편한 예배가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메마르고 완고해진 마음에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열정과 능하신 능력, 자비와 넘치는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봉사하지만 세상에서는 성공과 돈, 욕심을 쫓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겨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선한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섬기며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하게 열매 맺으실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구를 향한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깊은 통찰력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세상의 악하고 엄란한 문화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롭게 등록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종락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안전 수칙 및 이제 예배 안내가 주보 상단에 이제 고정으로 이제 저희들 삽입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45주년 우리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보 4,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 1부에서 반교사와 새가족반 교사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교회 영상팀에서도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분야는 연출, 작가, 편집, 촬영 여러 가지 부분입니다. 많은 관심과 또 지원 부탁드립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월사 기도회가 6월 화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만나 3분 묵상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올해 계획된 저희들 전교인 체육 대회가 코로나19로 이제 취소가 되고 또 체육 대회 예산 일부를 가지고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선물을 저희들 준비했습니다. 선물은 전교인 대상으로 드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대예배실 로비에서 배부해 드리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주원교회 수요 1일 부흥회 강사로 섬기게 되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5면에 있는데 읽기는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저를 한번 보시고 이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사야서 64장 이제 후반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제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제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63장 7절부터 이제 64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이제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기도.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폈던 내용, 이제 처음에는 63장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먼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언약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이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63장 이제 11절부터 이제 18절까지 19절까지 말씀은 이제 선지자가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탄식하는 내용.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살폈지만, 이제 어디 계십니까? 과거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또 홍해를 가르셨던 그 분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열정과 능하신 행동과 또 주의 간절한 자비와 그 사랑,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64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선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하늘을 가르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강림해 주십시오.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강림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대적들이, 산과 같은 대적들이 진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과 온 땅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른 뼈와 같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 4절을 통해서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생하게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은 정말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분은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한 번 더 이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8절은 선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잘못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8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 다음 9절부터 이제 마지막 12절까지는 선지자의 마지막 탄원입니다. 탄원. 선지자의 마지막 기도가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이제 5절 첫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선대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께서 선대하시거늘. 그런데 여기 이제 선대하다로 번역된 이제 히브리 단어는 파가으라는 단어인데, 이제 뜻이 뭔가 하면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만나다. 여호와께서 만나시는 사람,
여호와께서 만나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선대해 주려면 얼굴을 봐야 됩니다. 서로 만나야 우리가 선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두 가지로 선지자는 요약을 했습니다.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사람.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에 이 공의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공의가 적용이 되면 그냥 단순하게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면서 첫 번째와 세 번째 계명,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취하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또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사람들에 대한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그리고 간음, 도적질 하지 않고, 그리고 형제, 이웃을 위해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공의는 뭔고 하면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과 이웃들에 대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제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사람들. 참, 이 한마디 한마디도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주의 길에서, 이건 원래 복수입니다. 복수. 주의 길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이 있습니다. 길들. 그 주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이 정하신 길들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그리고 선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 후반부, 이제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빠졌는데 5절 후반부는 이 강조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보라. 그리고 5절 후반부,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다.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보라, 주께서 진노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범죄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보라,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우리는 범죄하였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는 사람, 만나 주시는 사람의 그 길을 우리는 이탈했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여서 이제 주님은 진노하셨고, 그리고 5절 마지막 부분,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우리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현상이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됐는데 우리가 과연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선지자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마지막 부분, 이 현상이 오래 지속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 이런 어떤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특별히 이제 참 이 어려운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치료를 오랫동안 받으시는 분들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 현상이 오래 지속이 되었는데 내가 과연 살 수 있겠습니까?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참 어렸을 때 이제 이런 쪽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 잊을만 하면 또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그때마다 제 입에서 나왔던 불평 아닌 불평이, 하나님 참 오래 지속이 됐는데 정말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의 도움을 오랫동안 참 꼭 필요로 하는 자녀들, 또 우리 어르신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에 지치면 한 번씩 이런 불평 아닌 불평을 하죠. 하나님, 너무 오래 지속이 됐는데 과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 주님은 진노하셨고 우리는 범죄했고, 그리고 이 현상이 오래 지속이 됐기 때문에 어찌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6절과 7절 말씀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6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6절에는 이제 4개의 직유법을 사용을 합니다. 직유법. 그러니까 6절에 4번이나 등장하는 표현이 같아서. 우리는 다 무엇과 같습니다. 무엇과 같습니다. 4번이나 직유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다 무엇과 같습니까? 부정한 자 같습니다. 여기 이제 부정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타메입니다. 타메. 이 타메라는 단어는 이제 특별히 레위기에서 이제 율법적인 부정을 나타내는 전문 단어입니다. 전문 용어, 타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음식에도 부정한 것, 정한 것들이 나오고, 또 짐승들 중에도 부정한 것, 정한 것이 나오고, 또 질병들 가운데도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 아마 가장 이렇게 좀 극단적인 것이 우리 자막에 레위기 13장 34절 35절, 아마 부정에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일 수 있는 것이 그 나병입니다. 나병.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로 확진이 되고 나면 나병 환자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스스로가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46절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합니다. 여러분, 부정과 죄는 다릅니다. 여러분, 부정은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이제 부정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면 죄는 아닌데, 부정하게 되면 2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동안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격리되어집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이 부정을 소위 전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집니다.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참 이 표현도 하나하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행동은 정말 내가 봐도 잘한 행동이야, 이거는 내가 봐도 의롭고 바른 행동이야 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 우리가 잘했다고 내세울 수 있는 그 의로운 행동마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엇 같으냐?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하나에 나타낼 수도 있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정말 의롭다 잘했다고 내세우는 그 속에도 여러분 자기 사랑이 담겨져 있고 남들과 비교의식이 담겨져 있고 때로는 또 다른 것을 노리는, 어떻게 보면 좀 엄흉한 마음들이 그 좋아 보이는 행동 속에 얼마나 때묻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할 때, 여기 더러운이라는 표현이 이 원어를 보면 이렇게 참 재밌게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시기들의 옷같이, 그러니까 특정 시기 있잖아요, 시기, 그죠? 특정 시기들의 옷과 같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기들의 옷과 같이. 그러면 여기 시기들은 어느 시기냐? 이것은 대부분 학자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고대 여인들의 생리 기간의 옷,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최소한 2500년 전이니까 그때 여인들이 생리를 하게 되면 정말 이제 옷 같은 것들이 뭐 전혀 의사에 상관없이 더럽혀지고 때로는 이제 냄새 날 수 있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의는 그 여인들이 생리 기간에 그런 옷과 같이 더럽고 냄새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우리는 부정하고 우리의 의까지도 더러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잎사귀같이 시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잎사귀같이 시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잎사귀, 때로는 그 잎사귀에 꽃도 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들면 어떻게 되죠? 생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생명이 사라져서 시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그 아름다운 것이 점점 흉해집니다. 그리고 흉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패해지고 마침내는 이제 소멸,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절 보시면 우리 자막에 이사야 40장 7절 8절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40장 시작할 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지금 잘났다고 큰 소리치는 이 백성은 실상은 무엇이냐? 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은 피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 마르게 됩니다. 영원한 풀이라는 것은 그건 살아있는 풀이 아니죠. 그건 조화죠, 조화. 풀은 마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과 그리고 더러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나뭇잎처럼, 그들은 잎사귀처럼 시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흉물로 전락되어졌고 점점 부패해가고 그리고 점점 소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네 번째는 바람같이. 무엇을 비유했느냐?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죄악은 이제 파괴적인 힘입니다. 파괴적인 힘. 그런데 이 파괴적인 힘을 바람으로 묘사할 때는 두 가지가 다 고려가 된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결과죠, 결과. 죄가 만들어낸 그 어떤 파괴적인 결과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의 결과뿐만 아니라 죄악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정말 우리는 죄를 피하고 싶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권세와 능력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서 마침내는 파멸에 빠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제 4가지 지교를 통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고 있고, 그리고 그 죄악의 바람이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7절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황이 이러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이 상황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표현합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스스로 분발하여서 주님을 붙잡은 사람, 그럼 혹시 누가 좀 생각이 나시죠? 저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제 야복강 가에서 참 그 에스를 만나기 직전에 야복강 가에 있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천사가 나를 좀 놓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한테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언제까지? 정말 그분이 이 야곱의 운명을 바꿔 놓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놓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었고 야곱과 같은 이런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낸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7절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도 그들을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후반부,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약,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축도를 합니다. 축도.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축도가 있습니다. 축도. 그게 민수기 6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이 제사장들이 축도할 때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 제사장의 축복기도입니다. 여기 계속 나타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질 때 거기에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향하여 드시면 그들에게 평강이 주어집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이냐? 은혜와 평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는 출발점, 근원이 어딘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복이 거두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6절 마지막, 이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7절 마지막, 이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6가지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범죄한 자고 주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이 냄새가 나고 때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잎사귀처럼 지금 시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죄악의 바람이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우리 중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분발하여 주님을 야곱처럼 붙잡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5절, 6절과 7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참 어디가 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이 6가지 표현 중에 제일 마음이 이렇게 좀 찡했던 것은 주의 분발하여 주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참 저는 이 표현이 제 마음에 많이 부딪혔어요. 저도 이렇게 참 지금 세상에 문제가 많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참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어떤 이야기 많이 듣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 역시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분발하여 주님을 찾는 자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태도를 바꾸실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주어질 수 있는데, 분발하여 주님을 찾기보다는 여러분 참 우리는 안일함이나 또 아니면 우리는 쉬운 그런 낙관론이나 아니면 너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질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에게 빠져 있다가 우리들이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게 될 때,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여. 주님은 누구시냐? 선지자는 2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63장 16절에 그대로 나왔죠.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고백을 선지자는 한 번 더 반복하죠. 그러나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부정한 자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주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죄악이 우리를 파멸로 바람같이 몰고 간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제 구약에서 아버지는 시작,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 그런 뜻에서 주는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가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고백할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의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우리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버지신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64장 8절에 한 고백이 더해집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여러분 진흙 그러면 인상이 어떠시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토기장이십니다.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의 손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주의 작품입니다. 이 고백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시작을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과거에 우리는 진흙에 불과한 존재였지만 바로 통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 같은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 과거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과거 시작할 때처럼 또 진흙 아무 내세울 것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주님은 다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진흙같이 처참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새롭게 빚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의 작품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마지막 기도죠.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하오니, 그리고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가 2번 나오는데 앞에 보시옵소서는 강조입니다. 강조의 뜻을 그냥 보라, 보십시오. 하나님 구합니다. 좀 보십시오. 여기 뒤에 나오는 보시옵소서는 굽어 살피사, 하나님 주는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지금 15절에 나왔던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굽어 살피사, 이거는 주목해서 봐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은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정을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는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첫 번째는 도시입니다. 거룩한 성읍들, 주의 거룩한 성읍들, 주님 잘 섬기라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들어졌던 거룩한 성읍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온 에루살렘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이제는 광야가 되었습니다. 이제 메시지 성경 같은 거는 유령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넘쳐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들어졌던 성읍들이 지금은 유령 마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 이 성전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 이것은 즐거워하던 곳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앞에 나온 성전과 관계된 것, 성전과 관계된 보배롭고 아름다운 물품들, 비품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성전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아름다운 장소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전과 관계된 그 아름다운 곳들이 다 황폐하여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도시들이 다 유령마을이 되었습니다. 주의 거룩한 도시들이 다
유령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드렸던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성전은 다 불에 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이제 마지막 단식입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여러분 참 이 선지자의 마음이 아시겠지만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우리 상황이 지금 이런데 주의 거룩한 도시들은 다 유령마을이 되고 성전은 불타고 그와 관계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졌는데 일이 이러한데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합니까? 여기 가만히 계신다는 것은 63장 15절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그쳤다라고 할 때 그쳤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핵심적인 뜻은 뭔가 하면 억제하는 것입니다. 억제하는 것. 여호와여 일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도 주께서 아직 감정을 억제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냥 억제만 하고 모든 행동을 그치고 가만히 억제하면서 그렇게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합니까? 어떤 메시지 성경 같은 데는 받을 만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아직도 더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만 좀 가만히 계시고 그만 좀 잠잠히 계시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결론은 무엇이죠?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이제 그만 침묵하시고 그리고 또 그만 정말 가만히 계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 이제 그만 좀 두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선지자는 탄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다가 제일 제가 참 좀 놀랐던 표현은 9절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9절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여 분노하지 마시고 그리고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좀 자세히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까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 하나님 좀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도시가 불타고 성전이 불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저는 아마 말씀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제일 그냥 막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 이 기도 속에 저는 참 누구를 좀 생각을 했는가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가 이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40일 들어가서 십계명 받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그 율법 받아서 내려올 동안 준비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빨리 내려가게 하셨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한테 너 자손으로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위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우리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인데 한번 보시죠. 이제 11절은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리고 마지막을 보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참 이 모세가 즐겨 사용했던 주의 백성인데 주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주의 백성들한테 주님께서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하나님 진노하시면 어떤 일 생기나 애굽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정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장자들 죽이고 홍해 가르면서 그 난리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더니만 산에서 다 죽여버렸네.
그런 이야기 애굽 사람들 입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 안 되죠. 그리고 또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느냐?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라 그랬지 언제 모세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주의 백성인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을 막았었죠. 저는 이 이사야의 기도가 바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들 좀 용서해 주시고 좀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이제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좀 보십시오. 그리고 성전이 불탄 것, 도시가 불탄 것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들의 이름, 우리들의 어깨 위에 바로 주님의 이름이 달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오랜 세월 그 요란 떨면서 자기 백성 지키고 구원한다 그러더니만 꼴 좋네, 다 죽여버렸네, 다 죽여버렸어. 저는 사실 과거에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우리 가정이 참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친척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 유세 떨고 잘난 척 하더니만 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은 능력도 없어서 자기 백성 불러놓고 결국은 다 망하게 하고 죽여버리네. 하나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로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탄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 좀 지켜보십시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구합니다. 좀 보십시오. 우리 집 꼬라지 좀 보십시오. 우리 가정 형편 좀 보십시오. 이 꼬라지 좀 보십시오.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주의 거룩한 성들 도시들이 다 무너진 거 안 보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정말 주의 성전이 불탄 거 보이지 않습니까? 왜 아직까지도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계시기만 합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좀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선지자는 탄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들의 상황을 한번 살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고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들의 입에서 포기할 수 없는 고백,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어려우신 분들도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요청하는 거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이니까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찬송가 280장 천부의 의지 없소서. 제가 이제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년 시절에 찬송가 중에 아마 제일 싫어했던 게 이 찬송이었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니 나는 아버지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고 주위에 돌봐줄 사람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서글프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쓴 기억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 시절에 부흥회 한번 갔는데 그때 부흥회 목사님이 이 찬송 마지막에 부르면서 설교는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흥회 마치시면서 이 찬송 부르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사대로 손 들고 부르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단서를 다졌어요. 은혜 받은 사람만 손 내리십시오. 찬송 부르다가 제가 그때 1시간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 이 쓴 기억이 있어서 참 이 찬송가를 제가 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찬송가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천부여 의지없소서. 도대체 의지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바로 손 들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나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까 그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3절 가사 나 예수 의지함으로 바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건 너라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사만 보면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저희 자취방 갖고 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 그러면 정말 한 권사님이 늦게까지 기도를 하셨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집에 가시기 전에 꼭 이 찬양을 부르셨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리고 그분은 4절 있어요. 4절 가사가 뭔가 하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 예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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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 할머니가 부르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 예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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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봅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한 우리 3절입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주님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저를 주님의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발하여 주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마저 박대하시면, 외면하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아무리 망가진 진흙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능력,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는 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현상이 오래되어서 주여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탄식과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희망과 새로운 날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과격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